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18장까지예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앙, 처음에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 이게 각각 다른 재앙이 아니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을 단계적으로 더 세밀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재앙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누어서 세밀하게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이래로,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해석을 뭐라고 그러냐? 주석 그럽니다. 주석. 그러니까 같은 요한계시록인데 그 교단마다 달라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르고 주석가들마다 다릅니다. 어디에다 우리가 이 초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우리가 계시록을 그리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객관적 해석.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이거 특별하게 배웠다. 나는 특별하게 어서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꼭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은 항상 객관성 있는 해석과 주석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반드시 객관적 해석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가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오늘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해 나가겠는데 각각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주석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역사적 정통성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통성 있는 장로교회잖아요. 보면 10분 정도 봐야 돼요. 역사적인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객관성. 두 번째가 정통성. 정통성, 역사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학성이에요. 신학.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주석하게 되는데 대부분 달라요. 한번 쭉 해석해 볼 테니까 들어보라고요.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이 신학을 잘해야 돼요. 이 신학 잘못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항상 볼 때는 어느 신학했나를 반드시 물어봐요. 그것도 6가지 뛸 거예요. 첫째 인부터 이제 뛰는 것을 보면 뛸 때마다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1절. 쭉 나오는데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신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은 뛰어넘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둘째,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기간이에요. 전쟁의 재앙입니다. 내분 또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전쟁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학자들이나 사회 또는 정치,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주면, 길어야 석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요. 끝나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발달돼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가 이제 나팔재앙에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 검은 말, 손, 저울 이건 뭐냐? 기근입니다. 기근. 전 세계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거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또 한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밀 한 대, 그리고 보리석대를 사는데 장정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그래도 뭐 보리나 밀 한두 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먹으면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짐승도 잡아먹는, 지금 뭐 짐승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서로 잡아먹는 그런 때가 옵니다. 사람이 못 먹으면요, 뭐 한 3일만 굶겨놔 보세요. 거기는 뭐 배운 사람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3일만 굶겨놔 보라고요. 눈이 팍팍 돌아갑니다. 예. 사람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기근을 통한 재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 나오잖아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 가지 요인, 전쟁, 사망, 기근 사망, 전쟁으로 인한 사망, 기근으로 인한 사망, 여러 가지 짐승으로 인한 사망, 다양한 종류의 사망이, 죽음이 온다. 그런.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하고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쭉 하늘이 종이축하지 말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 자연재해 대항이라. 자연재해. 그러니까 온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는 시와 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데 쓰인다. 이런 자연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날에는 이 대자연에 엄청난 뭐가 와요? 재앙이 온다. 재앙. 네, 지진 흔들리고요. 여러분이 그 일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의 저 북부하고 남부만 가봤어요. 중부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일본은 항상 산에서 이렇게 연기가 김입니다. 김. 그게 확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데 보면 빨간 그 불물이죠. 불물. 이렇게 올라오는 그 물이 팍 튀어요. 네. 그 일본은 언제 어디서 화산이 폭발할지 몰라요. 근데 그 일본만 그러냐? 이 모든 지구는요, 이 땅 밑에 용암이라는 게 있어요. 용암. 그 뜨거운 수천도 되는 용암이 불불 끓고 있다고요. 그것이 딱 어느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게 화산이에요. 네. 그게 나오기 위해서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지진이 진도 7만 대도요, 엄청난 사상자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났고요,
뭐 중국 워낙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중국 그 내지에서 막 그런 지진, 홍수, 태풍 이런 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지 몰라요. 네. 이런 자연재해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재함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9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래요? 시작.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네. 그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거기까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죠.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대환난. 네, 괄호해 놓으시고 대환난이 일어난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절대 못 막습니다. 네. 그 다음 쭉 내려가요. 29절. 그날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병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그대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는 거예요. 어제 매우 더우셨잖아요. 그저께 37도, 어제 34도. 이거 약과입니다. 약과예요. 지금 이 전체 지구의 온도가요, 1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1도씩.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지구의 전 세계의 해수면이 어떤 데는 높아지고 어떤 데는 낮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게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요, 우리나라도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워요. 네,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40도 거울 올라가, 그저께 서울, 요쪽에 37도였는데, 저 위에 북부지방, 40도까지 올라갔대잖아요. 일부. 그래서 이 기상캐스터들이 지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저녁이 빨개요. 빨갛습니다. 이거 약관하니까요. 지금 열대지방에서는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인도 50도. 네, 저 네팔 50도. 막 올라가요. 필리핀 45도, 50도 올라가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근데 이거 약관하니까요. 이거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막 녹아내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작이다. 자,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 6장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이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이 부분이. 흰말 탄 자가 지금까지 해석한 것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달라요. 전혀 극과 극입니다.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게 뭐냐면 정복자예요. 정복자.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정복자입니다. 네, 정복자. 자, 그러면 이 정복자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복음이냐? 적그리스도냐? 여기에 학자, 주석학자들이 극과 극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흰말 탕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쓴물, 그 쑥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해서 666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로교 쪽에 대부분의 이제 그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흰 말이다, 흰 말. 흰 말을 탔기 때문에 이것은 성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이 인을 떼는 자가 누구죠? 지금 인을 떼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자기가 가서 세상을 정복한다? 여기는 조금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맞았는데 그리스도다. 흰색이니까 정결하신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근데 그 인을 떼시는 주체자가 가서 세상을 정복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여기에 약간의 견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아니고 세 번째는 어떤 제3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뭐냐? 복음운동이다. 복음운동.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첫 번째 적그리스도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같아요?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운동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2번과 3번인데 우리는 세 번째를 취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럽니까?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4장 14절. 성경적 근거가 없이만 하면 안 되죠. 24장 14절. 예, 거기입니다.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게 복음운동이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운동이 일어난다. 온 세상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거기다가 가로해놓고 써놓으세요. 복음운동. 전 우주적, 전 세계적 복음운동 14절 옆에다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이 전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근데 어떤 사람일지 아니면 어떤 단체일지 어떤 교회일지 그건 몰라요. 그 단체가 될런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런지 어떤 교회가 될런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변질돼 가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인 복음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변질돼 가는데 저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WCC라든지 이런 비복음적인 거 빼놓고는 WCC와 같은 비복음적인 단체 빼놓고는
너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그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어찌하든 간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WCC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뭐 우리 기도는 거기 가입도 안 했고요. 인정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빼놓고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그런 복음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사람이 될는지 어떤 기관이 될는지 교회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른 또 갑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지 말라. 거기 줄거놓으세요. 감람류와 포도주. 이게 뭔지 아세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거 안 맞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휴거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뭘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택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 강한 기근재앙이나 또는 자연재앙 이런 것을 통과할 때 6절 맨 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 남겨두신 은혜 써놓으세요. 남겨두신 은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중에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지진이 오고 자연재해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남겨두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리고 또 좀 내려갑니다. 여섯째 인 9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조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이제 순교자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대환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음성이 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답을 해요. 그 보세요. 11절. 시작. 각각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기다리라. 아직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었고 대환란이 진행되는데 무슨 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 거기다 괄호해놓고 써놓으세요.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정하신 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말이죠, 이런 영광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제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하게 붙습니다. 이 순교 아무나 못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이 순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순교할 마음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지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 수가 있대, 수가. 그런 거를 보면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교회들도 힘들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안 해요. 통과한다니까요. 넉넉히 통과해요. 아무리 이 땅에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은 다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난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공부하면서 제자 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공의 앞에 끌려갈 것이고, 또 해당해서 채찍질 당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재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대환란. 네, 그 대환란을 통과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겁내지 마세요. 얼굴들을 보니까 지금 갑자기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모릅니다. 막상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막상 위기를 당해봐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지금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환난에 대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지금보다 믿음을 제가 볼 때는 5배, 10배로 강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보면 3장, 4장, 6장, 7장, 8장 가보면 6장, 7장에 스데반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두려워하잖아요. 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죽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 그랬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은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보다 5배, 어떤 이는 10배, 어떤 이는 20배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그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두려워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고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벌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배워서 익혀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대,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환난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때로는 3배로, 4배로, 5배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